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예안이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 세연이가 와서 우리 여러분 설 명절날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우리 예안이만 기뻐합니다. 예안이 설 명절날 세뱃돈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한턱 싸는 걸로. 네, 한턱. 네. 저는 이번에 설 명절 연휴 때 우연찮게 세바시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바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영상에 업로드되어서 세바시 강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김한솔이라는 그 한 청년이 강연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인생이 막막한 당신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인생이 막막한 당신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라는 그 강연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김한솔 청년은 9살 나이에 친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이 9살 때에 두 분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11살 때가 되었을 때 이 김한솔 이 청년이 새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한솔 청년은 새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돌아오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대요. 자신에게도 엄마가 생겼다고, 엄마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자신에게도 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새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한솔이를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 어린 나이, 이 어린 한솔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1년 후에 아버지가 이 두 번째 어머니와도 이혼을 하고 불과 2달이 채 안 되었는데 세 번째 새 어머니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렇게 세 번째 결혼하신 아버지가 어느 날 한날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한솔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어머니는 큰 어머니였대요. 큰 어머니. 큰아버지의 아내 되는 큰 어머니가 자신의 네 번째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댁에 오긴 했지만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또다시 나 홀로 이 세상에 덩그러니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항상 눈칫밥을 먹으며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큰아버지 댁에 와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또 밥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어린 한솔이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반에서 성적이 30등 정도 하는 평범한 아이였대요. 그런데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환경 속에 자라나자 이 아이가 한솔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큰 병원으로 큰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봤더니 일시적인 염증 증세입니다. 단순 염증 증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2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의 글자가 사르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봤더니 이 한솔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왼쪽 눈도 완전히 이제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중증 시각 장애인이 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중증 그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 한솔이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 막막한 이 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거적더미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께서 기적으로 일으켰던 그 사건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로 평생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기에 자신의 두 눈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온 그 이유가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고 너무나 절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김한솔 청년과 같이 막막한 그러한 시간과 상황 속에 그렇게 내몰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마는데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 저자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 본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더라도 그들의 삶을 여러분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한 명만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넉넉함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챙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누가 먹는 음식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당시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gat힌 죄수들에게 주었던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사실 이 음식, 이 양은 사실 성장하기에 너무나 필요한 많은 영양분을 필요한 이 소년에게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음식량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착취와 억압은 그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일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로마의 억압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일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 모습으로 너무나 슬픈 눈빛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제자들마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그 모든 상태를 간파하고 그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5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할 내용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제자 빌립이 스스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자 빌립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생각은 너무나 작고 제한적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뭐라고요? 간에 기별이라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 돈이 얼마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빌립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빌립은 어디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이렇게 물어봤던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너희의 배고픔을 예수만이 채워줄 수 있다. 너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만이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전혀 예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느냐,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한 성인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한 1데나리온이 성인의 일당.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성인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일당이 어느 정도 되죠? 10만 원. 네, 우리 세승이가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성인 한 명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 오늘날로 한 사람은 돈이 얼마 되죠?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2만 명을 먹인다 했을 때 한 명당 얼마 꼴로 이렇게 돈이 돌아갑니까? 200데나리온을 2만 명에게 준다 했을 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2만 명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했을 때 한 명당 얼마 꼴로 지금 돈이 나가죠? 산수입니다. 수학 미분 조건 아니에요. 네, 1,000원입니다. 1,000원 꼴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당 여러분 1,000원 가지고 한 끼를 때울 수 있습니까? 때울 수 있냐고요. 제가 옆에 제과점에 가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 빵이 2,500원을 하더라고요. 소보로 빵이. 네, 소보로 빵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200데나리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는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빌립은 현실적인 답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허기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사느냐? 어디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묻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대화 가운데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께서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라는 그 질문에 이 대학 가운데 확 끼어들어서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한 아이에게서부터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했던 안드레의 말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안드레도 빌립과 동일하게 예수님, 지금 상황 판단을 너무나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누구죠? 예수 옆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의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하면 예수님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커먼센스,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상식.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광적인 신앙으로, 열광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이성만, 인간의 머리만, 인간의 어떤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에 기초한 신앙이나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 모두 문제라는 겁니다. 두 가지 신앙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기적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식에 기초하되, 어디에 기초하되? 상식에 기초하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아무개야, 내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라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떻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공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주춤하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폭탄을 맞게 되었죠? 네,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기 가도 우울한 이야기, 저기 가도 답답한 이야기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김한솔 청년이 마주했던 그런 막막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8살 생일날에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받은 이 김한솔 청년은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에 갇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구의 눈물의 소리였을까요? 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한솔이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자신의 삶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힘듦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기를 그토록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그 지금 큰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그 큰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주저앉고 싶었던 그 모든 절망들을 다 물리치고 일어나서 스스로 맹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교까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생이 꽃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학 졸업을 앞두고 또 막막한 현실 앞에, 그 막막한 장벽 앞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취직을 해야 되나? 취직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대요. 마음 가운데 장애인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자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김한솔이라는 이 청년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네?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9개월 동안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노력해서 1000명이 되어서 통장에 수입이 들어왔대요. 수입이 들어왔는데 딱 1000원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1000원.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다. 너 열심히 한 거 안다. 여기서 그만둬라. 취직해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김한솔 청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2달이 넘어가는데 구독자가 갑자기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유튜브로부터 그 유튜브 10만 명이 넘으면 무슨 실버 버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버 버튼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한솔 청년이 하는 말이 자신은 앞으로 당분간 눈 뜰 생각이 없다고.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세바시 그 강연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꿈만 같다고. 사실은 자신이 정상인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넓은 것을 보게 되었노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면 항상 인생이란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하고 나는 이젠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야라고 하면서 불행만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항상 인생이란 불행과 뭐가?
행복이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는 행복이란 녀석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면 잠시 잠깐 짜증도 내지만 이제는 행복에게 집중하고 다시 한번 행복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께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감이 나를 포위할 때에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그 모습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서 보자고요. 난 틀렸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젠 끝이야. 라는 이딴 소리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부정적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네, 자신의 그 돈을 지불하고 먹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내 배가 꽉 찼다. 풀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온대로 먹었다. 네, 온대로 먹었다. 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음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만 5천 명,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로 먹은 다음에 몇 바구니가 남게 되었다고요?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몇 분 전만 해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절대로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그냥 하늘에서 와르르 이렇게 놀라운 음식들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을 불러서 오병이어를 나누도록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오병이어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인파 속에 그렇게 파묻혀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기적에 동참하라고요. 주변인 방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오병이어를 나누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밖에 없을까요?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것, 아니면 강의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유학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어서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또 기회가 찾아와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실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본인이 알아서 청소하고 청소한 시간만큼 자신이 카드에 시간을 적어내면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 한인 목사님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세요. 자신이 맡겨진 구역들을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카드에 적어내어서 그렇게 돈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누가 있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하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 성도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 욕을 먹게 하는 그런 분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 한 목사님은 자신은 열심히 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시간도 엄청 많이 적어내어서 최고로 많은 돈을 이렇게 벌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슈퍼바이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바이저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 지금도 자신도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든 한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학 시절은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도 받고 공부도 이렇게 배우게 되었지만 저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슈퍼바이저 이분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이분은 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장로님이셨어요.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한 해에 몇 번씩 불러서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는 누가 확장해 나간다고요? 이렇게 이 슈퍼바이저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한솔이라는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지금도 장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진 그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슈퍼바이저, 이 장로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한인교회 그 공부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그 장로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오병이어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인파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와 함께 기적에 동참하시고 그 기적을 증거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기적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나가는 복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